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상탄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별처럼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빛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름 많은 자녀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법을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상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노하신 주의 복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큰 총을 가진 사람 하여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 내가 네게 복심을 청하느냐 하라. 그가 네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르되 내가 곧 얼굴을 땅땅하고 말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낫지 아니하였으니 내 죄의 이종이 어찌 좋아하도록 말씀할 수 있으리까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원수의 옷사고 아무를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미망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함께 같으라. 주의 자녀 알고는 영원무하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되며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셔서 온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또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큰 은총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유교적인 전통의 역량 아래 성장해온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입신양명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성공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이런 것 등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은 입신양명의 대명사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으나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메디와 바사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했지만 다니엘은 이 메디와 바사에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을 부르는 상황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외적으로 거두었던 이런 성공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의 상황은 다니엘이 기도 중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탈진해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조국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다니엘은 좌절하지도 않았고 또 낙심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모함도 그리고 사적의 위협도 그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감격적인 연애 성취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일까요? 그러나 그에게 죽음의 위협보다도 더 큰 좌절과 낙심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포로 교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동포들과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끈질긴 방해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영적인 전쟁은 한 번 승리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김없이 인생을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좌절과 낙심을 주는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견디지만 더 무거운 짐을 얹어놓으면 주저앉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만날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도움의 손길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한 전문가를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부린 엘리야 선지자, 그는 그 별명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혼자 대결하여 이긴 사건은 그의 능력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했던 사람도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지친 몸을 눕힌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훈용을 했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사람도 그리고 그토록 담대했던 사람도 이 좌절과 낙심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불편한 지실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지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음식으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엘리야는 두려움과 낙심을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낙심도 떨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새로운 일을 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갖은 핍박들이 질비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됨을 당했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다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난의 상황을 모두 다 이겨낸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를 수없이 괴롭힌 고난과 박해도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선동한 군중들이 바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별히 진짜 간이 큰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로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에게 새롭게 주신 그 사명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좌절과 낙심의 순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적을 가진 그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예수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는 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래는 참된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내 안에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으로 돌아가지 않는 동포들과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던 다니엘도 힛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힛데겔 강가를 묵상하며 걷던 중에 큰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 주석가들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이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좌절과 낙심에 빠진 다니엘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었고 다니엘도 힘이 빠져 땅에 쏠렸습니다. 그때 한 손이 그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또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을 때 그의 입술을 어루만지며 그의 입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 다니엘은 곧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거둔 성공으로 인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불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모두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누리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함의 가치가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무엇을 이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힘써 달려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아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라. 천구름하라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전천불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주여 삼 착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인간도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고 하네. 영원히 덧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크신 사랑은 증명나고 하네. 영원히 넘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고 하네. 영원히 넘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